이 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28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숙제를 하나 내어드렸는데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다 숙제 열심히들 하셨을 텐데 누가복음 23장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이 병행 기사들 차이점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여기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해놨지요.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마가복음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옷을 나눌 때에 어떻게 뽑았다고요?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기록하고 잘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다 비슷하죠. 똑같이 같은 내용인데 뭐 이렇게 약간씩 다르지 그 주 내용은 비슷합니다. 새 공간복음의 기록은.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벌써 절수도 2구절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기록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관복음에서는 그냥 제비 뽑았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예. 예. 그래요.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이 뭡니까? 예, 겉옷과 속옷을 나누었고 첫째는 그렇죠. 그리고 겉옷은 분깃을 따라서 이렇게 네 분깃으로 나눠 가지고 한 분깃씩 나눠 가졌다 하는 것이고, 속옷은 이거는 나누지를 않았어요. 왜요? 이거는 통으로 이렇게 호지 아니하고, 호지 아니했다는 것은 꼬지 않고 이런 말입니다. 그냥 이 꿰매거나 이러지 않고 연결하지 않고 하나의 실로 그냥 다 이렇게 짜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이 속옷은 나누지를 않았다 하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서 말을 하면서 속옷은 제비를 뽑았고 겉옷은 나누었고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공관복음에 기록하고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들 말고도 가장 큰 차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이 들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관복음에는 없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공관복음에 이 응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플레로오라는 단어인데, 플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공관복음에서 아예 안 쓴 건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썼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거기에서 응하였다라는 단어가 이 똑같은 단어예요. 플레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49절에 성경을 이루려 하여 할 때 그 이루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응하게 하려 하는 단어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절에 그리고 1장 22절에 보면 말씀을 이루려, 그러니까 말씀을 응하게, 이 표현과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그 단어가 안 쓰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옷을 나누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관복음에서는 이 응하게 하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런 표현을 쓰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표현을 누가 쓰냐면 요한의 이 복음에서만 요한이 이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물론 요한의 그 기록적인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에서 기록한 것들은 가능하면 기록하지 않고 겹치지 않는, 빠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충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 왜요?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공관복음은 AD 30년, 40년 우리 주님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쓰여진 복음서들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한참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가장 나중에.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의 내용들을 다 보고 빠진 내용들을 보충하는 이런 의미가 요한복음에는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요한이 모든 걸 다 보충한 건 아니에요. 요한이 특별히 보충을 할 때는 거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보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어쩌면 공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목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이 요 차이점을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특별히 강조해야 되겠다, 주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일지도 몰라요. 어쨌건 여러분,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쯤에는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분명한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공간복음과는 달리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은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하게 하려 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이 어떤 부분에 그 말씀이 응하는 이런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한 것일까요? 23절, 24절에서는 뭘 봤습니까? 옷을 나누고 그리고 제비를 뽑은 것. 여러분, 여기 구분이 있습니다. 겉옷은 나누었어요. 그리고 속옷은 뭐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여기에 응하게 하려 하신 뜻이 있다. 요한이 지금 그걸 드러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8절에서 30절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자, 여기 28절 이하에서 응하게 하려고 나타난 십자가상에서의 어떤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게 그냥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뭘 응하게 하려고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거기에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의 입에 대는 이 일을 이루시도록 하려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이렇게 받으신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야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마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해서 신포도주를 이렇게 받으시고 그런 그 갈증 가운데에서
신포도주로 해결을 하는 이렇게 그 일까지 다 마쳤을 때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8절에서 30절까지의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거기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하신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이 뭐예요?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는 이것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합니까? 거기 24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2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22편 18절입니다. 시편 22편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22편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렇게 쭉 묘사를 해놓은 그런 시편이 시편 22편이잖아요. 그래서 15절, 14절부터 쭉 보시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기술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특별히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은 나누어야 되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속옷은 제비를 뽑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겉옷은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옷입니다. 히마티온 아주 익숙하지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할 때에 입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 겉옷이 히마티온이라는 옷인데, 이 히마티온은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은 키톤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키톤. 이 속옷은 튜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튜닉이라고 하는 옷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지요? 소매가 짧고 이렇게 무릎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속옷을 튜닉이라고 그러는데, 이 옷을 키톤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 키톤은 옷을 뜻하는데 특별히 속옷을 이렇게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겉옷은 나누라는 거예요. 분깃에 맞게 각 몫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네 사람이 나누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키톤 속옷은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누지 말라고요? 이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찢지 말고, 24절에 특별히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이렇게 말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하는 그 가장 포인트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 이 옷을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았다.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속옷을 찢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옷을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갖도록 한 것이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옷을 찢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신에 대한 어떤 불경한 말을 들었을 때에 막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슬픔의 어떤 이런 표현으로 자신들의 겉옷을 찢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신약의 대표적인 옷을 찢는 장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6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 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가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대제사장이 그 신문할 때에 네가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거라.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거라. 이거는 책 잡으려고 한 말이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네가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제사장이 막 분노해 가지고 참남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막 분노를 금치 못하고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슬픔을 나타내고 분노를 나타낼 때 이렇게 옷을 찢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에는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옷을 찢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도 옷을 찢은 적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병자를 막 고쳐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쓰쓰라 해가지고 제우스 신이 강림했다 해가지고 막 바울을 신처럼 이렇게 경배를 하고 막 제사를 지내고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막 분노해가지고, 그죠? 내가 신이 아니고 난 똑같은 인간인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바울이 옷을 찢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종종 이렇게 옷을 찢는 게 나오는데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이 옷을 찢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팔 때 막 그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의 옷이 찢긴 것처럼 막 해가지고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루벤은 생각이 달랐잖아요. 그 우물에다가 이렇게 빠뜨려서 나중에 구해주려고 루벤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어디 좀 잠깐 갔다 와서 보니까 동생들이 이미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루벤이 막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막 슬픔에 빠져가지고 옷을 찢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37장 34절을 보면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그 형들이 계략으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고 갈기갈기 찢겨 죽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야곱도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큰 슬픔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뺏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베냐민 지파가 그걸 슬퍼하면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베냐민 지파의 어떤 사람이 재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자기의 옷을 찢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이들 외에도 다윗도 옷을 찢었고요. 또 엘리사, 히스기야, 모르드게, 또 욥기서에 보면 욥조차도 막 슬픔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 45절을 보면 문둥 환자들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막 그렇게 옷을 찢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민수기 14장 6절을 보면 갈렙이 또 분노해가지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면 여호수아도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떠나고 믿지 못하고 원망할 때에 그들 앞에서 분노의 표현으로 이렇게 옷을 찢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옷을 찢는 것은 큰 슬픔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이 주목한 것은 뭘 주목했다고요? 이때의 속옷이 찢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목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예언을 성취하려 이 옷이 찢기지 않은 것이다. 지금 요한이 이것을 거기에다가 연결을 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편 22편의 그 말씀을 응하도록 하려고 오늘 예수님의 이 속옷이 찢기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그럼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왜 속옷이 찢기지 않는 이런 걸 예언을 해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예언, 여기에 무슨 뜻이 들어있길래 그냥 이 예언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런 예언을 해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속옷이 찢기지 않은 채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도대체 뭘 이루려고 이런 예언을 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예수님께 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옷을 찢는 여기에 큰 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슬픔을 나타내는 하나의 풍습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찢었단 말이에요. 다윗도 찢고 엘리사도 찢고 슬픈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 그러면 그런 맥락일 것 같으면 사실은 십자가에서 주님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이면 이거는 찢어도 더 찢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주님의 그 속옷이 찢기지 않은 이게 예언이 돼야 되고 그게 예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로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참 놀랍게도요, 성경에 옷을 찢지 않는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어요. 그것이 레위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러분, 백성들은 슬퍼할 거래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아론의 이 아들들에게 슬퍼할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어요. 단의 불을, 다른 불을 사용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형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두 형이 지금 죽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동생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이다말과 엘르아살은 제사장이 돼야, 대제사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 큰 슬픔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옷의 가슴 부분을 갈기갈기 이렇게 찢는 것, 이건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풍습이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슬픔을 만났을 때에 다윗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옷을 찢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성별된 제사장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옷을 찢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1장을 보십시오. 레위기 2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누구는?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만 특별히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머리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는 이거였어요. 여러분,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성별된 대제사장에게만 요구된 특별한 규례였다는 거예요. 그냥 옷을 찢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 구체적인 그 의미를 떠나서 지금 요한이 이 십자가 앞에서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오늘 여기에 요한이 주목하는 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기에 주목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나중에 이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여기에 특별한 뜻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입었던 이 속옷은요, 바느질을 하지 않고 애초에 옷감을 짤 때에 통으로 짠 그런 옷입니다. 기어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만든 그런 옷이 아니에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속옷으로 번역된 키톤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비싼 그 속옷을 이른다, 이렇게 그 요세푸스는 기록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입는 아주 비싼 속옷.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4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들만의 옷을 이렇게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옷에 대해서 특별한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옷들 중에는요, 속옷이 있어요.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속옷.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고이라고 부르는, 가령 출애굽기 39장 28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39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이 고이가 뭘까요? 이게 속옷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옷이 뭐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아요. 겉옷은 때로는 담요처럼 이렇게 덮고자 하는 이불로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속옷, 이 반팔로 돼서 무릎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통으로 된 이런 옷 하나 입으면 그게 전부예요. 그 속에 또 뭘 입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은 특별히 그 속옷을 안에다가 갖추어 입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제사 업무를 수행할 때에 그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게 쉬운 일 아닌가 아시죠? 왜냐하면 속옷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가난한 사람들은 속옷 하나만 입고 삽니다. 막 옷을 막 우리 지금 현대인들처럼 그렇게 입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하튼 이 대제사장은 속에다가 이렇게 한 게 짜지 아니한, 호지 아니한, 깊지 아니한, 이게 통으로 짠 이런 옷을 입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대제사장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고 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제사장에게만 요구한 규례가 옷을 찢지 말라라는 이 규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한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요한이 이 사건에서 다른 제자들은 그냥 넘어간 일인데, 요한이 주님의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군병들이 서로 말해야 돼.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렇게 그들이 주님의 속옷을 찢지 않고 제비를 뽑자고 한 이것이,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지금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요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입으셨던 속옷에 대해서는요, 요한만이 언급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인데 왜 그런 예언을 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금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선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언이, 그 사건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 4장을 보십시오. 히브리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 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5장 5절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네. 여러분, 이 주님이 대제사장 되시는 이 사건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 7장 27절을 보십시오. 7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영원히 속하려고 드리시는 대속의 제사이다라는 겁니다.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언제요? 십자가 지실 때에. 그래서 십자가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드리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바로 그 십자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옷이 찢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응하게 하시려고 그냥 이 군병들이 그냥 제비를 뽑고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분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 사건이 십자가인 것이고, 이분이 그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시게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고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의 관점에서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요, 그냥 뭐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모든 말씀의 성경에 완성하는 이런 길이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옷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내어준 이 옷,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어준 이 옷이 뭐라고요? 히마티온. 이 옷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가죽 내어주고 아담의 수치를 영원토록 가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방법, 그죠? 우리 세례를 통해서 입게 되는 그 히마티온. 십자가를 통해서 그 히마티온을 내어주시고 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물을 드려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셨다는 선언이 그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 되심을 성취하는 사건이 속옷을 찢지 않았다. 이게 주님의 대제사장 되시는 것을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는 예표다. 요한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이 십자가 사건은 이 성경에 예언된 사실이 그대로 일어나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을 완성하는 이런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의 그 생애 가운데 특히 그분의 그 순환 기사의 모든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은 나누었고 속옷은 제비 뽑는 이것까지도 이렇게 세밀하게 예언되고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이렇게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런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걷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묵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